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들으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평생을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무던히도 애를 써서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젖을 먹이고 또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좋은 옷을 사서 입혀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애를 무던히도 쓰죠.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그 자식도 부모의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시집 장가가서 그들도 역시 자기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그런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그러다가 우리가 어찌하다가 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교회를 와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육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후로는 우리 인생길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길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인생길로 바꿔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길을 바꾸지 못하고 나에게서 나와 세상을 위해서 살던 길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로 이 마음의 길을, 생각의 길을, 인생길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가는, 나의 길, 나를 위해서. 근데 나의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내가 천국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를 위함인데, 이게 예수 믿는 것인데, 이거를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길은 어디를 가느냐? 이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멸망의 길로. 그래서 나의 길을, 예수를 믿어도 나의 길을 가는 게 뭐냐면, 내 뜻을 젊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최소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자꾸 자기가 정해놓으신 꿈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나는 커서 뭘 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할 거야, 이런 거.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좀 더 나아가면은 나는 이 나라에,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한 욕심만 갖지 않고 이 사회와 나라에 공헌을 하면서 살 거야, 뭐 이런 훌륭한 꿈도 가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자기의 길을 정해놓고 자기의 꿈을 가는 것은 자기가 자기 길을 설정해놓고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있고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인생길이 바뀌는데, 그 사람은 이제는 나의 길은 없어요. 나의 길은 없습니다. 그 의인된 사람,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의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그래서 의인된 사람, 자기의 인생길을 끝내고 곧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앞으로 커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시집장가 가서 이런 삶을 살 거야. 또 집사들이라도 이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뭐를 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는 내가 내 길과 내 꿈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야, 나는 네가 정해놓으신 길과 네가 정해놓고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는 나는 다르다. 달라. 내가 너를 향한 뜻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길을 먼저 버리는 것이다. 곧 하나님 앞에 침례를 받고 너와 세상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침례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 길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정해 놓고 그거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이루게 해줘요. 이루게 해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를 못한 거야. 어떤 뜻을? 나와 세상을 곧 내 인생을 내가 가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침례를 받지 못하고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이 그러한 내용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러나 이 자기의 길과 자기의 뜻과 자기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 침례받지 않는 사람,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고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죠. 자기 길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1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5년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자기 길을 설정해 놓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변치 않고 거기에 딱 뜻을 정해 놓고 열심히 밤낮 주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줘요. 이루어줘. 인생도 세워주고, 그죠? 높이기도 해주시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 침례받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의 길을, 내 뜻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길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게 의인의 길이다, 이게 정직한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서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이 뭐예요? 빨리 가는 지름길.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는 길이 빨리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그러나 아직도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나의 길을, 나의 뜻을 정해놓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말한 대로 침례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편 1편의 죄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꾀와 내 지혜를 따라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것이 이게 죄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는 십자가에 부인하여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길은 없고 내 뜻은 죽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정직한 길.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직한 자와 함께 동행하셔서 당신의 길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는 거예요. 대로. 여러분,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골목길, 돌아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은 몰라요. 오직 예수님이 아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곧 믿는 자, 의인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정직한 길, 의의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그 고난의 길, 두려운 길, 무서운 길, 이 길을 나는 모른다고 말이에요. 몰라. 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나를 단련하셔서 내 영혼의 때 천국 앞에 가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당신의 자녀들만 이끄시는 길.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의인되지 못한 사람들, 자기의 길을 세우고 자기 뜻을 위해서 아직도 사는 이런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동행이 없어. 왜? 자기 길을 가는데.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의인들을 정직한 길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좁은 길, 좁은 길. 예수님이 나를 함께 가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 내 육신, 아직도 의인이 됐지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인 되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내 육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늘 내 육신이라는 놈은 이 세상을 요구해요. 세상을 갖고자 하고 세상을 늘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과 나를 빼내시려고, 걸러내시려고, 이런 정금같이 단련하고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정직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들이 가는, 욥이 고백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 예수 믿는 의인된 사람들의 길은 몰라요. 나의 길이 없어. 그 길이 어디냐? 예수님의 길이에요. 곧 예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분만을 기다리며 사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순종하는, 나를 부인하는, 이것이 내가 의인들이 가는 길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 길로도 가게 하시고 이 길로도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 길은 내가 원치 않는 길도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길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그 길이 가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길도 있고, 막 예수님은 나를 종잡을 수 없게 인도하셔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뒤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길도 있고, 근데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을 부추겨서 그거를 하게도 하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도 하시고, 이것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언제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분만을 앙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 격동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고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원치 않은 길을 내가 왜 왔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생각과는 전혀 달라. 그래서 저는 깜깜이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런 길을 수도 없이 와가지고 실패와 낭패와 교만과 넘어짐과 자빠짐과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말씀을 깨닫고야 내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서,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미련했지, 그 일을 왜 벌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의 손해를 받지, 막 이런 거. 근데 지금 와서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길로, 의인들의 길을 정직한 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알 수 없는 길로 때에 따라서 인도하셔서 실패와 낭패를 보게 하시는 길도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완전히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세상이라는 교만을 전부 이 불을 떼서 걸러내고 또 시킨 다음에 걸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한 가지인데 그게 낮추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곧 겸손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 겸손할 때에 우리는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아주 형편없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요.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볼 때나 내 스스로 나를 볼 때나 별볼 일 없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나 낙심에 빠지고 앞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그 낮은 자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입니다. 뜻이. 한 번 죽었으나 침례를 받았으나 천국 갈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단련이에요. 단련.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연단을 받고 단련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터널을 하나 나왔나 싶으면, 빛이 보이마 싶으면 다시 또 터널이 있는 거야. 이게 수십 년 끝이지 않아. 끝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아까 찬송한 대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라. 그죠? 마지막 천국문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버리라. 그 찬송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고난받고 참 형편없이 살고 앞길이 낙심이 되고 갈 길이 두려움이 되는 이런 길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천국의 관문 앞에 주님을 배울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백한 이 10절 말씀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 막막하면은, 그 뒤에 봅시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명령을 지키면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낙심이 되고 내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실패와 낙심이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두려움이 되고 이런 낙심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신 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의인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그 길을, 의의 길을, 정직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얼굴을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리우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라고 이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이것이 그냥 흑암으로 가리운 거예요. 반대야, 반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길인데 내게 작정하신 것, 나에게는 내게 작정하신 게 있어요. 다른 주의 종들에게는 그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나의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얘를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다루어서 어떤 징계와 책망과 징벌과 연단을 통해서 해야 이 종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나를 잘 알으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냥 우리가 할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 장막문 앞에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생각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가자. 절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이게 징계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자들,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아직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의 길, 죄인의 길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길을 정해놓고 가는 자들은, 이거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이 길을 정해놓고 이 일을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걸.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 길, 우리를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날마다 죽는 일, 이 연단, 이 징계,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
이 길을 정해놨어요. 의인들의 길을 다 정해놨어. 그리고 그 길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야. 인도하시는 거야. 자, 시편 37편 봅시다. 시편 37편 23절을 봅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 이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사람.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을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의 걸음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근데 저는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성경에서 넘어진다는 이런 말씀은 왜 넘어지느냐? 누가 넘어져요? 겸손한 자가 넘어져요? 교만한 자가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뜻은 그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서 의인들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자빠져가지고 혼나죠. 혼나. 아주 대단한 징벌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만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이 누구예요? 자기 길을 가는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왜? 자꾸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왜 교만해져요? 내가 형편없이 인생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완전히 좌절이 될 때까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 안 교만해져요. 초라해.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을 정도로 초라해. 근데 그가 어떻게 교만해지겠어?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왜? 의인이라서 잘하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줬는데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교만해가지고 또 징계를 하고 낮아지면은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누가 이렇게 세워요? 우리 예수님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인들은 넘어져도 붙들어줘요. 교만해도. 그런데 그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주 아픈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그런 기간이죠.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한 사람들,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와 세상을 자기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정직한 사람들의 길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안 넘어져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 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복주니까 사람들 앞에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이루어서 복을 받은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각자를 다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코스로 인도해야만이 훈련을 잘 받고 그 사람이 가진 단점, 결점들, 그 속에 있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을 이거를 어디 길로 인도해야 빼낼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셔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23편 봅시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곧 믿음의 길, 정직한 길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길이 의인들이 가는 의의 길, 정직한 길, 정직하신 주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 의인의 첩경으로 인도하시는 길, 이것이 의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지팡이 우리는 좋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징계의 매예요. 징계의 매. 그리고 채찍을 해온다. 채찍. 막대기는 채찍.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막대기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양은 자기 길이 없어요. 자기 길이 없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갈 수가 없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것이, 자, 시편 89편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의인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길이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시편 89편 19절 봅니다. 주께서 이 삶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히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27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의 열왕의 어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병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징계의 매와 채찍이에요. 채찍. 뭐 할 때 쓰느냐? 양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곧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교만했을 때 이제는 징계의 매로 우리를 때리시고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불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의인이 했으니 진짜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까? 높아졌을 때, 그죠? 높아졌을 때.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걸 빼내려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해져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그 누구도 인간은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어. 그래서 이 항상 인생이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정도로 인생이 초라할 때는 뭐 넘어지고 자빠질 것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길을 불러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믿음이 별로, 그때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죠. 평신도 때. 근데 어느 것마다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지, 참 나 미련하다. 돌아보면은 왜 그렇게 내 길을 갔느냐, 하나님을 허용했느냐, 나를 완전히 실패해서 낮추시려고 완전히 막 이 성경에 걸음더미에 있다는 그런 말씀처럼 걸음더미가 뭔지 아세요? 퇴비. 그렇게 천할 정도로 나를 낮추시는 거야. 말도 못해요. 말도. 길가에서 벌벌 겨울에 떨면서, 하루 종일 떨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를 연단해서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나라는 것을 빼내서 낮추시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때에 따라서는 높이시기도 해요. 막 성성장구 막 높아집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 싶으면은 뭐 의인이 됐든 아직도 의인이 안 됐든 신앙생활을 내가 연조도 많이 했고 또 알 것도 많이 알고 그러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줄을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길을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불러내시는데 안 따라가겠는 거예요. 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길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 길을 마다해요.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같이 만나는 사람들,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늘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 길을 떠나기를 원치 않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 내 육신이 안정된 장소에서, 거기서 안정된 코스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좋게 보죠. 저 사람은 한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오래 자기가 하는 일 하는구나. 이게 인간이 볼 때 너무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모습이야. 막 대대로 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더 아름답게 영혼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새로운 길로, 예수님께서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그들에게 있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우리 인생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때. 75세 때. 아주 나이가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뭐 하려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를 떠나? 자기의 본토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 본토를 떠나고 또 친척, 자기가 함께 살았던 여러 가지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같이 지내서 같이 함께 모이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런 친척들,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위해서 또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처음에도 이렇게 네가 익숙한 평생 살아왔던 그런 익숙한 환경 뭐 이런 것을 내가 가져올 때는 가차없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보장됐습니까? 보장이 안 됐어요. 내가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무서운 길이에요. 두려운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한 길을 따라와야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새로운 장소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익숙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거를 떠나는 걸 두려워해요. 곧 새롭고 산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끌어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이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 길로 반드시 이끌으셔요. 제가 걸어온 길을 우리 사모하고 누워서 가끔 어디를 지나 여기까지 왔나 하면 너무 길이 많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 한 곳에 가나안 땅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정착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들어갔어. 애굽에 들어가기 얼마나 무서워요. 먹을 것은 많죠. 왜? 최고의 그때 당시 애굽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그냥 뭐가 무서워서 그랬어? 자기 목숨을 죽일까봐, 뭐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사라가 너무나 예뻤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야.
그러니까 방백들이 왕한테 저 이상한 여자가 어디서 왔는데 아주 아리따고 이쁘다. 그냥 들어와라. 아내를 삼아보려고 그래. 얼마나 자기 목숨이 두려우면 그렇게 했어. 거기서만 그랬나? 그랄 땅 한참 있다가 그랄 땅에 들어가서 또 아비멜렉 왕,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2번이나 그랬어. 2번이나. 항상 아브라함은 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다린 거예요. 가자고 하면 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이 땅에서 사는 인생길은 어디 한 곳에 안정된 장소에서 정착하면서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이런 땅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야 되고 영원히 안식을 해야 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안식처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 그 사랑 안에만 거할 때 우리는 안정된 우리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머무를 곳이 없음이니이다. 곧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불러내면 떠나야 되고,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느 곳에서 우리가 정착을 해서 평안함도 누리고 안정도 누리고 계속해서 나와 친척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익숙한 장소에서 아주 행복을 누리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이 내가 정착하는 곳이 안정이, 내 육신이 안정이 되지 못하면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육신의 생각고 원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뭐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언제? 후일에. 뭐 때문에 떠나요? 내 육신 때문에. 네. 여러분, 믿음의 길, 나그네 인생은요 험난한 인생이에요. 말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 이거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하고 나 환경과 육신의 안정된 곳을 다시 찾아서, 이것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 이거예요. 언제? 후일에. 믿음에 떠나면 예수님에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정착지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냐면은, 지금 이 여기에 내려온 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또 떠나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은 여기 환경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그죠? 근데 왜 내가 지하실로 들어갑니까? 냄새나고 공기도 안 좋고 몸도 나빠지고,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거야. 전혀 원치 않는 것이, 그죠? 막 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였다. 75세 때. 그러나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뜻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른다고 그랬어.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모든 길은, 사람의 모든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모른다겠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감동하고 주장하셔서 내가 원치 않은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곧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만.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육신이 좋은 환경에 정착할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왔다가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는 허락도 하시죠. 누구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이게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지 않으면은, 이걸 안 보면은요,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육신이. 우리 예수님은 내 육신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인도하셔요. 거기에 절대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정, 애정이 없는 것 같으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인정, 애정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 육체도 무조건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아프면은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잖아. 내가 힘들다고 위로해 주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때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육신만 생각하고 내 생활의 환경만 생각하면은 이건 믿음에서 다시 떠나서 내 육신이 좋은 정착지를 찾고 안정된 장소를 찾고 안식처를 찾고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게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해요. 언제? 후일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새로운 길로 이끄시기로 하는데 그 길을 갈려하지 않죠. 갈려하지 않아. 왜? 욥이 말한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길, 그죠? 낙심할 수도 있는 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는 그 길로 가차없이 이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될 때는 교만하면은 가차없이 징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을 이 사무엘하 23장 볼까요? 제가 늘 이 말씀 묵상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죠.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마지막 자기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신 부분이죠. 사무엘하 3장, 이스라엘 3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1절부터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 하나님이 높이 올리우신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새의 아들. 맨 먼저 말해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 이게 오늘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근데 8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소원과 모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 8절부터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쑥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 이름이 대단한 용사들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그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용사들이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용감했다는 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39절 마지막 다윗의 가장 충복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이게 우리야가 마지막 나오죠.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용사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 대단했다는 것을 다 기록해 놨죠. 자기 용사들의 이름을. 근데 24장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제의를 지시려고 다윗을 감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예,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쳐버리려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다른 데는 사단이 격동하사 이렇게 나오죠. 격동시. 다윗이 그런 인구조사를, 이게 인구조사는 이런 왜 하냐면은 이 군사들을 모집할 만한 이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용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싸우게 해서 이렇게 용사들이 적군을 쳐보시고 다 이겨서 다윗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 용사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인구조사를 해라.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다시 다윗을 징계해서 낮추시는 일을 하시려고. 절대 다윗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잘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이게 자기와 자기 밑에 부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막대기도 있고 채찍도 있고 징계도 있고 연단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심한 이 풀목불로 연단하고 그렇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낮추시는 아주 밑바닥까지 낮추셔서 예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려는 그런 우리를 향한 크나큰 지리한 사랑이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에 이 크리스찬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찬 그가 얼마나 천국을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자기
본토를 떠나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떠나버렸겠어. 그죠?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았으면, 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누가 천국 가려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자기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가다가 험난한 길을 가잖아요. 천국 문 앞에, 예수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죄짐을 지고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도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속기도 하고 율법사들도 만나고 현인도 만나고 아주 깊은 수렁의 늪도 만나고, 그죠? 아주 무서운 사자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천국 문 앞에 들어가서 이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도 아주 험난한 길이잖아. 그죠? 근데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거기 가다가 무지라는 인생을 같이 가다가 만났는데, 그는 자기 스스로 길을 걸어온 자예요. 자기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 정직한 길, 의인의 길,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른 복음을 쫓아서 스스로 걸어온 자. 안심하고 갔죠? 근데 그 문 앞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던져버려라. 던져버려. 그래서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나. 악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꽤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은 안위를, 내 육신의 편안한 장소를,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악한 마음. 예수님을 경외치 않냐고. 그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서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은,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를 당신의 길로, 당신의 이름과 우리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우리는 무지와 같은 어리석은 스스로 믿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천국 문 앞까지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육신과 내 육신이 살 수 있는 끝까지 안정되게 머무를 수 있는 생활권과 이런 정착할 수 있는 장소와 이것을 생각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뭘 버리?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내 환경과 내 육신을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이게 굉장히 냉정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곧 목숨이 경각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을 많이 가봤어요. 몇 시간 있다가 죽을 사람들, 이제 목숨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암으로 며칠, 몇 달 안 남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 자기를 놔. 예, 곧 죽으니까 자기를 놔, 포기해.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중에는 간혹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암이 걸리는데 아주 강팍한 사람도 있더라고. 강팍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지경이 그날까지, 그때 가서 이렇게 나를 놓기 전에 지금부터 나라는 존재를, 이 썩을 육신의 존재와 세상을 다 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 한 분으로, 믿음 하나로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정직한 성실한 믿음의 사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7개의, 요한계시록 7개의
마지막 공통점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감추인 만나와 힌도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두 기둥이 되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전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 세상을 이기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나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다는 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세상을 버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고통을 받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려고 한단 말이야. 고통을 받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이것은 험난한 길이에요. 1년, 10년, 30년이 아니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렇게 작정을 해버려야 돼. 아예 내가 한 10년쯤 20년 연단 받았으니까 이제 행복한 날이 오겠지, 아예 그냥 예수님으로 행복을 끝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악형을 사자밥이 되고 톱으로 몸통을 썰고, 여러분, 사자가 그냥 산채로 나를 집어삼켜서 이렇게 씹는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악형을 구차히 내 나라에 들지 않고 자원했다고, 자원했다. 불에다 태워 죽이는 것은 좀 쉽겠죠. 근데 나를 저 사자밥이 되게 나를 그런 사형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자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원했다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증거가 뭐예요? 자녀임은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려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은, 두렵고 무서운 길이지만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은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 연단의 길, 시험의 길, 내 육신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길, 이 길을 가야만이 아직도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 육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러한 곳을 찾는 이 마음을 빼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 길을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근데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니에요. 아니야. 한번 환경을 어지럽혀봐. 환경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아주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길을 걸어갔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려고 하나, 이거를 깊이 보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셔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그 천국문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그분의 품에 안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